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인격적인 우상이나 물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선물을 줄 때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 속에 두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의 근본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하는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며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아벨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벨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상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전이며 진보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족보에 충격을 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드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에녹의 예언은 무드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점에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의 생애가 바뀌는 날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생애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뜻을 품을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같은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하면 서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도 용납하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뢰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을 뜻합니다. 정직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이 최상의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서로의 비밀을 드러내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서로 용납하는 단계에 들어갈 때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비밀을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한 그 비밀을 드러낼 때 그 비밀의 내용에 따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